안녕하세요.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분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전도자의 새로운 주제는 정의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다르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17절.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것은 전도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왜 지금 심판을 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사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실 시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18절.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17절에 이어서 마음속으로 대화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상반되는 생각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일반임을 말했던 것과 같이 인간과 짐승의 죽음에 구분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들 스스로란 제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궁극적 운명에 있어서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9절.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깨달음은 사람으로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닥친다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운명이 결국 같으니 허무하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곳이란 땅에 묻힌다는 점에서 무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같은 운명인 것을 인간과 짐승의 출처와 종착지가 같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흙이라는 인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각인시킵니다. 인간은 때로 자신이 흙으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이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야망이나 명예욕 등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듭니다. 21절.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과 짐승이 사후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헬라 사상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라는 수사학적 질문은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 짐승의 혼과 구별된다는 생각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냅니다. 영혼이나 혼은 둘 다 루아흐를 번역한 것입니다. 짐승의 혼은 숨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흙과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합이 유지되다가 죽으면 분리되어 영혼은 주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누가 알겠는가 라는 질문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강조점을 두기보다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에 강조점이 주어집니다. 22절.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전도자는 정의를 기대하기 힘든 세상에서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으로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받은 몫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노동은 힘들지만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면 현재 주어진 몫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서도 그 안에서 자기 일을 찾아 그 일을 통해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이 지향할 일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의 일들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을 즐기며 받은 몫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로는 내가 본 것은으로 시작해서 내가 알았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보다, 관찰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본 것을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자기가 본 것은 세상의 정의에 대한 회의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계속합니다. 왜 지금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인간과 짐승의 죽음에 차이가 없는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색의 과정을 통해 답을 깨닫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셨고 그 허무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심판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안고 기뻐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기뻐함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실현입니다.